찾으시느니라. 자, 해 아래에는 영원하지 않죠. 해 위에는 영원함이 있습니다. 근데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삶이 다 헛되고 헛된 이유는 죽음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지혜자도 어떤 우매자도 어떤 지혜로운 삶을 산 사람이든 미련한 삶을 산 사람이든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다. 수고하고 그래서 역사에서 수많은 나라를 정복한 왕일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누림이 되지 못하고 다 끝난다. 그러나 이 땅의 해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겐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는 그 이해, 그 역사, 그 행함, 그 하나님의 장소와 하나님의 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헛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일상의 우리의 삶에서도 그래서 특별한 왕의 힘과 권력을 얻어서 더 크고 화려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자기 삶에 많은 것들을 막 창조해내고 만들어내고 말한즉 막 그대로 진행이 되고 그런 일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신 토부, 하나님의 행복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하고 있는 자고 먹고 싸고 하는 일상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될 때 거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이 알게 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이 있고 하나님 책임져 주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부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무언가가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미래에 어떤 일이라고 하는 건 오늘이라는 과정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이 이유가 돼서 내일이 되고 내일이 모레가 되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지 건물을 세워나가는 것처럼요. 뿌리 없이 세울 수가 없고 중간에 기둥 없이 세울 수가 없고 이렇게 쌓여져 가는 그 위에 벽돌이 하나 위에 그 또 하나의 벽돌이 얹어가는 거지 지금 없이는 내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극히 일상적인 문제덩어리 갖고 어떻게 보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이 상황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피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여 오늘 또 감당하게 하소서 하고 믿음으로 뛰어갈 때 내일이 또 창조되고 또 역사가 되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지극히 하나님의 선한 과정, 이 일상에 하나님의 토부가 있다. 이 일상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걸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고 피할 길만 찾을 게 아니라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다. 요셉이 그걸 발견했잖아요. 형들이 팔았고 노예로 끌려갔고 했지만 마지막에는 걱정하지 마라.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요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하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는 사자굴이 있거든요. 우리는 피할 길만 구하는데 그건 어린아이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길이다 하고 믿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고 나를 물어뜯을 사자들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런 사자굴과 같은 장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또 때라는 게 있어요. 공간과 시간. 공간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시간을 창조했답니다. 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1절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여기 보니까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자, 범사의 기간 또는 천하만사의 때,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계산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산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걸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때를 받아들이라. 섭리가 있으니까 때를 받아들이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때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수용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3년 만에 중동 패권을 다 차지하고 갑자기 일어나서 아수르를 쳐 부셔뜨리고 그리고 애국까지 쳐버리고 그래서 대승을 거둔 왕이 탁 탄생하잖아. 얼마나 강력한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한 방 주시고 흔들어 버리시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꿈의 내용을 여러 번의 환상과 더불어서 반복해지는 내용이 뭐예요? 바벨론 무너지고 메데파사 일어나고 또 헬라가 확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이 로마가 일어나고 이게 환란과 이 폭군과 교만의 세상의 때는요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 때의 시간표대로 탁탁탁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은 세상을 제패한 힘이다, 내가 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지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세상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수용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라 그 뜻입니다. 오늘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각 절마다 두 가지씩 이렇게 나오는데요. 14쌍입니다. 각 절마다 이제 7절이니까 두 쌍이 나오죠. 그래서 28가지 일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은 절대로 그 때를 변화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때가 지금 14쌍이 나와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라는 게 이 때가 이렇게 있는데 이 때의 종류를 따라서 그냥 받아들이라. 그 때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를 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다가 순종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뭘 만들어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 이렇게 추울 때는 붕어빵 맛있잖아요. 붕어빵도 그 틀에다가 밀가루를 이렇게 쭉 부으니까 쭉 부어져서 이렇게 달궈지니까 모양이 돼서 나오는 거지. 밀가루를 그냥 허공에다 부어대면 지가 붕어 모양으로 나오나요? 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때예요. 붕어 모양이면 붕어 모양이고 뭐 새우 모양이면 새우가 나오겠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틀에 하나님이 정하신 틀,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어요. 때에 우리가 부어져야 돼요. 믿고 부어져야 그 때를 믿고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나님의 때가 변동되지 않아요. 절대로 변동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자기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뜻을 변동시켜달라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실 일들이 있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요. 근데 그 때를 부정하고 내가 원하는 아름다움이 나타나도록 내가 막 기도라는 수고를 열심히 한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 전에 뭘 해야 되느냐. 내 뜻, 하나님 이름을 가져간 내 소망, 내 뜻,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부사되게 해주세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좀 이상한 말이 이상하게 자기 생각일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쓰든지 나를 관철시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고 해주시면 내가 뭐 이렇게 좀 해줄게요. 선교도 할게요. 이건 전부 딜하고 있는 거지 기도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첫 번째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왜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지금 죽어도 천국이잖아요. 그 기쁨을 딱 가지고 하나님 뜻은 변동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은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눈물의 빵을 먹게 하실 때는 계속 그거 먹어야 돼요. 네.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실 때가 있지만 때로는 눈물 흘리게 하실 때는 짜내실 때는 계속 짜내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그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적그리스도의 출현도 7년 또는 3년 반이라는 때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받아들여져 가는 것, 그걸 믿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정해진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때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제의 심판이 언제인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게 하셨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 믿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죠. 알고 가냐? 믿고 가지. 뭘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때를 받아들이고 종말의 때가 있고 주님의 때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준비하는 일이 중요하지 그 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앞전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버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권한에 두었다. 그 때와 날씨는 그건 결혼이라고 말씀드렸죠. 결혼한다고 할 때 결혼 날짜가 중요하나요? 신랑 신부가 중요하고 결혼 날짜가 며칠이든 그 날짜보다도 뭐가 중요하냐면 결혼식을 두고 준비하는, 집도 마련도 해야 되고 처소를 예비해야 주님 오시는 거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신부단장 해야죠. 결혼식 날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다 준비되면 뭐 하루 땡겨도 좋고 하루 늦어도 좋고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있다는 건 뭐예요?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준비하라. 알고 가냐? 믿고 가지. 그 날짜를 알아야 되는데 날짜를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날짜만 기억하고 있다. 그럼 바보 아니에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2절부터 14가지 14쌍이 나오는데 2절 보면 날 때와 죽을 때 한 쌍이죠.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3절 죽을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4절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5절 돌을 던질 때 돌을 거둘 때. 또 안을 때 아는 일을 멀리할 때. 6절 찾을 때 잃을 때. 또 지킬 때 버릴 때. 또 7절 찢을 때와 또 꿰맬 때. 또 잠잠할 때와 말할 때. 또 8절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이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생이 뭐냐? 자, 첫 번째 2절에 보면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인데 인생이 뭐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그 날 때와 죽을 때 그 사이 그 시간을 인생이라 그래요. 여기 있는 모든 때가 다 마찬가지예요.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면 그 사이가 그 농사 짓는 그 일에 그게 날수예요. 날수. 인생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농부의 인생은 고기 잡는 게 있는 게 아니죠. 낚시터에 앉아 있는 게 아니죠. 농부의 인생 어디가 있어요? 심을 때 뽑을 때 사이 농부의 인생이 있어요. 그걸 값지게 해야 돼요. 농부는 축복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직업, 자기 소명, 자기 할 일, 그 때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심을 때와 뽑을 때 그 사이에 있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값진 농부는 어떤 농부라고 농부 일을 통해서 아름답게 사는 인생살이는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그 인생의 시작과 끝이 정확해요. 심을 때와 뽑을 때 그게 농부의 인생이에요. 근데 농부가 심을 때를 심은 남들 다 모내기하고 심고 있는데 나는 결실한 자야. 난 놓을 거야. 그 흥청망청 술만 먹고 늘어져 자고 있다. 그러면 농부의 인생이 끝난 거예요. 중간에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심어놓는데 잡초나 제거하고 지금 뭐가 되겠어요. 또 거둘 때가 되면 거둬야 농부 인생에 열심히 해온 결과 때문에 결실이 되니까 얼마나 즐거움으로 거두겠어요. 근데 심을 때는 심었는데 심을 때와 뽑을 때 그 사이에 농부가 계속 고기잡이나 하고 낚시나 가 있고 노래방이나 가 있고 그러다가 결실한다 그러면 거둘 게 없잖아요. 농부의 인생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중요한 겁니다. 때를 정확하게 심을 때를 심어야 되고 뽑을 때는 뽑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우리는 영적으로 마지막 때입니다. 신부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주에 오실 때를 예비하는 때들이죠. 또 좋은 인생이 뭘까? 그것은 바로 심을 때 뽑을 때를 잘 받아들이고 반응한 거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공부할 때예요. 지금 고3이라고요. 지금 공부할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준한 아이들은 공부할 때인데 지금은 놀 때야. 공부는 애들이 하는 거야. 나는 안 할 거야. 공부하기 싫죠. 이 좋은 날. 근데 공부할 때 그때 놓치면 좋은 인생 될 수 없어요. 그때는 공부해야 될 때예요. 또 놀 때가 있거든요. 쉴 때가 있다고요. 공부하기 싫어도 지금 공부할 때다, 심을 때다 그러면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때에 반응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헐 때인지 세울 때인지 그 때를 잘 받아들여서 반응할 때 그때 좋은 인생이 된다. 여기는 14가지가 다 때예요, 때. 그때 한마디로 그 때를 다 좁혀보면 이렇게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14가지를 인생의 모든 때를 14가지로 집약을 했다. 근데 이 14가지를 다시 한마디로 집약해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사람이 기도할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추수할 때 또는 위기 당할 때, 큰 일을 당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몸이 아플 때, 여기 나와 있는 14쌍의 하나님 때를 만날 때, 이 때를 만날 때는요, 사실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태어날 때 기도했나요? 죽을 때는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아플 때, 자, 죽음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자, 아플 때 생각해 보세요. 막상 심하게 아프면요, 기도 나오던가요?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기도는 어려울 때, 위기 만날 때, 이론상 그래요. 위기 당할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위기 당하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한다고요. 그때는요 돌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판 기도해야 됩니다. 작정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우리 아멘은 안 하네. 아멘 막 그냥 막판 기도, 돌파 기도,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죽을처럼 힘들고 몸이 아플 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죽을 만큼 힘들고 아프면 기도 나오던가요? 기도 안 나와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을 만큼 아프면요 막 무너져 버리고 멘탈이 깨져 버리고 그럴 때 기도 잘 안 나와요. 내 안에 승리가 일어나고 주님의 음성이 딱 들리고 세워지기 전까지는요 사람이 기도 절대 안 나와요. 금식 하나만 하더라도 하루 기도 시작할 때 작정할 때 좀 세게 하지, 한 2끼 굶고 저녁 되면 아우 힘없어서요. 그 다음날 해롱해롱 머리 아프고 기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 하는 거냐? 위기 당할 때, 문제 당할 때, 아플 때, 그건 기도 정신이고 그렇게 놓치지 말라는 의미이고, 진짜 기도는 언제 하는 거냐? 막상 아플 때, 심하게 아플 때는 기도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평상시에. 돈도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돈도 평상시 벌어놓고 저축하고 열심히 살아야 집안일 생길 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갑자기 집안 큰일 생겼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돈이 큰 돈이 들어갈 일 생겼네. 어떻게 하지? 그때 열심히 벌어야지. 나는 열심히 작정하고 막판 돌파해야지 하고 투잡 쓰리잡 뛰고, 물론 이제 어려울 때 그렇게 긴장하고 뛰는 건 맞아요. 그렇게 돈 벌려고 해야죠. 방관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생각해야 됩니다. 평상시 열심히 돈을 벌고 저축하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파 기도, 막판 기도 다 중요해요. 다. 그러나 진짜 기도는 큰 위기를 당했을 때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부터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기도를 쌓아놓고 쌓아가야 돼요. 믿음과 영성을 쌓아가야 돼요. 신부단장은 지금 하는 거예요. 결혼식 날 아침날 신부단장이에요. 평소에 하는 거죠. 다 사진을 미리 적어놓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느니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도, 새벽, 또 예배, 큐티, 그것뿐만 아니라 구제 선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요.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이 바로 구제 선교할 때예요. 나중은 안 와요. 지금 헌신하고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봉사해야 되고 지금 헌금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 마음 주실 때 하나님은 무슨 뭐 엄청난 부자가 되고 돈이 돼서 헌금하라고 하시나요? 지금 있는 그 헤아림대로 감동대로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감동을 따라 감동이 오면 헌신하고 그리고 드리고 고백하는 거죠.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아름답고 좋은 때는 그 때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그 때는요, 우리에게 정해 두셨어요. 어떻게? 약속을 했어요. 언약으로.
언약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초림과 재림이 있어요. 한번 오셨고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을 통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두 번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한 번은 성취됐고 한 번은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따라 때를 따라 그분이 오신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래서 그 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지극히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존재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난 돈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인기가 많아지고 나서 내가 참 이렇게 옷을 멋지게 입고 나와서 손 한번 쫙 흔들고 이렇게 뭔가 구제도 하고 막 이렇게 보여줘야 멋진 게 아니라, 지금 부족한 대로, 부족함이 있어야 인간이죠. 인간이 무슨 완벽한 게 무슨 인간이에요. 다 부족함이 있다고, 가정마다 때마다 일마다 어려움이 다 있다고요. 그러면서도 통일하게 자고 눈뜨고 일어나고 행하고 하는 일상의 삶조차, 그 삶에서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돼서 토부할 때, 그때 우리 존재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토부할 때 아름다움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해 아래에 있는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이 들의 풀의 꽃을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근데 이거 위치 못 가면 훅 쓰러져요. 쓰러져. 아름다움 한때야. 자연 보면 너무 아름다운 봄철의 꽃, 여름 되면 시들고요. 가을에 그 아름다운 단풍도 한 며칠 지나면 훅 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다 이 땅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시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요. 어떤 때? 예수님의 때예요. 약속의 때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의 수고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아름다움이고, 해 위의 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해 위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하실 때만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해 아래의 삶을 추정하고 갈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해 위의 삶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때를 따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사람들, 영혼은 이 땅에 없어요. 하늘에 있어요. 해 위에 있는 영혼을, 해 위에 있는 능력을, 해 위에 있는 나라를, 해 위에 있는 존재를,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일을 자기 삶 가운데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12절에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12절. 자, 12절 시작. 시작.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매일 헛되고 요것만 기억하지 말고 앞뒤 구절을 보면 쭉쭉쭉 말처럼 이어져 있어요. 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지으신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 말은 이 때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그럼 그 때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 때를 어떻게 만나느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때, 어떤 선이고 어떤 선이고 어떤 기쁨일까요? 토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것보다 이 땅이 나은 것이 없다라는 거. 왜? 왕일지라도 하나님 없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건 다 헛것이지만 이 땅에 가난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따라, 하나님 뜻을 따라 선을 행할 때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일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12절에 선을 행한다.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지언정 악하게 살면 안 되겠죠.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라.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로마서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10계명과 이후 모든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그럼 내가 지금 최고의 영성 어디 있는가? 막 눈만 감으면 환상에 빛과 번쩍 뭐 이거 천사가 나타나고 그 난리를 쳐도 지금 옆에 있는 사자굴을 들어가지 않거나 사자굴에 있는 사자를 만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가 있으면 뭐예요? 머리로 알고 있으면 뭐예요? 사자 같은 이웃을 만날 필요가 없고 피하고 사자굴이라고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거기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나요? 자기 삶에 사자굴이 있다고. 사자굴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나지고 사자를 통해서 그 사자를 사랑할 때 그잖아요. 그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속에 모든 율법과 모든 은혜와 모든 성숙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어떤 삶이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가서 물어봤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이웃이 뭐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서는 이웃이 누구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그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한 사람 이야기를 하세요. 강도당해서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죽도록 맞아가지고 길바닥에 버려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볼 때 마침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보고는 못 본 척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 길을 지나가면서 보았지만 모른 체하고 지나갔어요. 물론 좋게 얘기하면 돕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강도당해지 뻔히 알기 때문에 나도 여기 있으면 강도당할까라는 아마 생존의 위기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레위인 또는 제사장, 그것은 가장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해야 되는 사람들로 보여지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모른 체하고 지나갔다는 거.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무시하는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모른 채 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감싸매고 응급처치해주고 자기 타는 나귀에서 내려서 거기다 그 짐승에다 태워서 그 사람을 근처에 있는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여행길을 가야 되니까 주막에게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더 치료해주고 보여주라. 만약에 돈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올 때 더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또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이웃 타령했던 사람에게 질문하는데 누가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서 이웃이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다는 말은 자기로만 가득 차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안 들어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사랑하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은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죠. 상대에게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뭐 말로는 모든 종교는 사랑이다, 뭐 자비다 그러지만 불교처럼 천상천하 이와 독전이에요. 나는 높은 곳에는 거룩이고 그리고 나는 사랑이고 자비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주변이 없어요. 아무도.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실 때 하나님이 성삼위로 계세요. 태초부터 그분은 삼위로 나와 너 우리가 있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자꾸 나눔이 상대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도, 아들은 성령에게, 성령은 또 아버지께로 우리 인도에 가잖아요. 히터 좀 켜세요. 그래서 사랑이 없다, 그것은 같이 있어도 혼자만 사랑하는 거예요. 10명이 있는데 혼자만 사랑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 함께하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사랑이니까. 두 사람이 연합해요. 법궤 위에 뚜껑이 둘이 합해서 같은 방향으로 모임이 있는 그 사이에 임재가 있어요. 사랑하면, 형제 사랑에는 임재가 있어.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근데 각자가 있으면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고 자기만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안 보이니까 죽어가는 이웃이 보이지 않겠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아픔이 안 보입니다. 죽어가는 것도 안 보여요. 신음소리도 안 들려요. 그냥 나만 생각해야 되니까. 눈에 바로 앞에 있도록 보여줘도 사건이 눈앞에 일어나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급하니까. 자기만 보이니까.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런데 지금 나에게는 이웃이 없다. 이웃이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내 주변에 이웃이 아무도 없어요. 너 이웃이 누구니?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내 이웃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온통 주변이 다 이웃인 거예요. 이웃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게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신음소리가 들리고 내 속이 아파 있고 힘든 사람, 고통당한 사람, 억울한 사람, 못된 일 당한 사람, 죄인들까지, 심지어는 죄인과 세리들조차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셔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잖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든 자 이웃이 된 거예요. 근데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판단만 하고 나만 사랑한 사람, 내 뜻에 맞는 사람만 내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주변에 이웃이 아무도 없어요. 행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생명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해보면 저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줄 알면 믿겠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면 나 믿겠는데, 아니 죽은 시체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아 아버지 한다고 죽은 사람이 깨어납니까? 이미 죽어버린 사람은 못 깨어나요. 그래서 먼저 영접해야 돼요. 예수를 영접해야 생명이 거듭나야 사실 느껴져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진다고.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이웃의 개념이 내 옆에 그냥 이렇게 와야 이웃이 될 만한 사람하고 내가 이웃을 하지, 이 사람은 평생 이웃이 없어요. 근데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친구할 텐데가 아니라 먼저 이웃 같지도 않은 사람, 사자굴에 있는 사자가 무슨 이웃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날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먼저 내가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상처를 싸매주고 들어주고 얘기하고 먼저 선을 베풀면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웃이. 그래서 전체가 함께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될 만한 사람이 되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수준 없이, 수준도 안 되는데 지금도 안 되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믿어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점점 헌신이 되어지고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고 그래서 성숙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이웃이 없어요. 이웃 같은 사람이 주변에 뭐 있나요? 이웃 같지도 않은 이 동네 빨리 떠나야 돼요. 저는 이 주변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없어요. 평생 내 이웃할 사람이 없다. 이것은요,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종교적으로 입만 떠드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으니까 자기만 사랑하니까 이웃이 안 보이는 거고 바로 앞에 쓰러져 피를 흘려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급하니까. 그냥 지나쳤던 제사장 레위인에게는 이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바로 코앞에 갖다 뒀어도 그냥 지나치니까 이웃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으니까
누군지도 모르지만 아픈 자가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핵심은 이것이죠. 누가 나의 이웃인가? 나의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은 어디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이웃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상대에게 있어서 저 정도면 내 이웃이다. 이렇게 상대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웃이 되어주면 이웃이 된다. 하나님 법칙입니다. 그래서 주님 먼저 오신 거예요. 내가 예배해야 돼요. 내가 엎드려야 돼요. 내가 찬양해야 돼요. 내가 다가서야 돼요. 내가 먼저 가야 돼요. 근데 선악과에 걸리면 못 갑니다. 저런 것을 어떻게 내가 이웃이 돼? 더 저번에 나한테 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다가서질 않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지도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웃 타령 그만해라. 주님 말씀은 이웃 타령 그만하고 가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을 행하는 거 핑계하고 미루고 질문만 하고 있지 말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을 행하면 이웃이 자꾸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그 친구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야. 근데 그 친구도 따로 누군가 얘기할 때 나에 대해서 그 친구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진짜 친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다 내 친구 같아. 또 저 사람 내 친구 아니야. 누군 내 친구야. 이렇게 갈라놓으면 딴 사람이 당연히 내 친구 아니라는 사람 나도 친구 아니라고 그러겠죠. 근데 내가 친구라고 믿는데 그 친구는 나에게 나 저 친구 내 친구 아니야. 내 친구는 누구야. 딴 사람 얘기하면 그럼 가짜 아니에요? 진짜 친구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내가 예수님 아는 거 믿지 않는 불교인도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아는. 그럼 구원의 예수님 아는 건 아니죠. 그렇게 아는 건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라 할 때 그도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들을 내가 찾아서 그때 선을 베풀겠다.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의 마인드를 가지면 나는 누구는 내 친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나를 이익으로 보고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지 내 친구가 아니에요. 그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가장 정말 고통당할 때 조금 틀어진다 싶으면 금방 다 떠나간 사람이 있지만 제일 어려울 때 만난 사람들이 진짜예요. 진짜 그래요. 그때 고맙고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우리 친구가 많아지는 축복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야 친구가 많아져요. 진짜 그가 나를 알아주는 친구가 나도 알고 그도 아는 친구 관계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요 절대로 식충이가 아닙니다.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밥이 아니라 의미, 보람 뭐 이런 거 먹고 사는 존재가 인생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소갈비 요즘 비싸잖아요. 소갈비 5인분 먹었더니 인생에 보람이 있다. 이게 지금 바보 아니에요? 이런 분 없죠. 네. 소갈비 5인분에 이제 50인분까지 먹게 되면 나는 언젠가는 보람이 있겠지. 아닙니다. 배만 터져 죽어요. 그렇게 먹으면. 네. 근데 소갈비 5인분에서 만족이 안 된다고 50인분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2인분, 3인분 먹으면 다 똑같아요. 그리고 더 배부르면 식상하고 한 50인분 사나이 기쁘나요? 결국 인간은 키 크나 작으나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1인분, 2인분 조금 더 먹을 뿐이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갈비를 50인분을 사 먹을 수 있다고 해서 50인분을 먹어야 만족이 아니라 그냥 1인분, 2인분 먹는 거예요. 맛있게. 나머지는요. 그 소갈비 사 먹을 그 50인분 가지고 구제하고 성교하고 가서 그걸 뿌려놓으면 일평생 소갈비 먹어본 적이 없는 애들이 막 그 고아원에 그 애들이 그 구제해서 옷 한 벌 사주고 입혀주면 그거 좋아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는데 그거 보면요 뿌듯하다고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있고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50분, 500인분, 5,000분인분을 먹어야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맛있게 먹고 일이라고 일. 내게 필요한 건 일이에요. 돈으로 따져서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100억을 주면 내게 필요한 건 또 100이 아니라 결국 나에게는 일이면 돼. 일. 나머지는 의미를 찾아 먹고 살라는 거. 의미를. 서갈비 먹을 게 아니라 의미를 찾아 먹으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쓰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기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 제일 불쌍할 것 같아. 명품 하나 살 수 있다. 행복이겠죠. 돈이 너무 많아서 명품 샵에 나올 때마다 다 쓰러울 수 있고 그러면 집에다 쌓아놓을 데가 없잖아. 무슨 명품 매장도 아니고. 제일 불쌍할 거. 그래도 만족이 없으니까 또 사고 또 살 거 아니에요. 제일 불쌍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필요한 거 딱 하나, 둘. 그 정도면 돼요. 나머지는 얼마든 살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 살려내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이 있고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웃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신에게 쓰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10,000원에 국밥 한 그릇 딱 먹으면 10만 원이라면 10그릇 사 먹겠어요? 배 터지죠. 100만 원 있으면 100그릇 먹을 거예요? 한 그릇밖에 못 먹는다고요. 1억 가지고 10,000그릇 살 수 있지만 한 그릇 내가 먹고 나머지 그릇 다 다른 사람 살려내고 싸매주고 돈을 그렇게 쓰고 그렇잖아요. 싸매고 자기 차 있으면 차에 실어 보내고 숙소 정해주고 주인에게 부탁하고 병원도 보내고 그리고 돌아올 때 내가 또 주겠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이웃이 되어줄 때 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럴 때 죽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평생에 잊지 못할 감사가 있을 거 아니야. 누가 나를 처음 봤는데 내가 뭐 했다고 나를 정말 책임져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그 사람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정말 고맙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감사의 마음을 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돈을 쓰면서 감사를 받는 거예요. 정말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인생은 바로 그런 겁니다. 행복해지는 비결이 거기 있는 거예요. 1억 가지고 국밥 1억 가지고 10,000그릇 사야 행복한 게 아니라 1억 다 다른 사람에게 쓰면 쓰면 쓸수록 기쁨이 있고 보람도 있고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쓰지 말고 남을 위해서 베풀 수 있을 때 자기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것은 일이에요. 일.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써야 돼요. 그런데 일을 쓰고 나머지는 나에 대한 나머지는 10,000그릇은 욕망이에요. 욕망. 계속 내 자신을 높이고 알리고 나는 이렇게 사는 거라고 하고 이게 알리는 욕망으로 가면 망한다고요. 망해. 해 아래 다 헛쓰고요. 왕의 일이 헛쓰고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때를 따라 돕게 하신 하나님 은혜. 나에게 이것을 맛있게 먹게 하셨구나. 이 맛있는 걸 누굴 줘야지. 그리고 돌아보면 그 때가 있다고. 누구를 섬길 수 있는 기회, 때, 아픈 사람 보일 때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자꾸 여러분 내가 투자하고 섬겨주고 예수를 전하고 할 때 그게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잘 사는 사람. 자, 오늘 때 얘기를 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 사이가 인생입니다. 인생을 값지게 사는 방법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줬어요. 우리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았고 때를 따라 더해야 돼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 행복한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때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이웃을 계속 이웃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